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딱 요시야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8년 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로부터 또한 4년 뒤 20살이 되면서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6년 동안 지속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26세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격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은 결코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위대한 거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한 지 55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2년을 더하면 57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즉위 후에 26년 동안 성전은 여전히 방치되었고 유월절은 지켜지지 못하다 이제 성전이 수리되고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자 결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글로서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요시야와 그의 무리들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실천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목적은 3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4절입니다. 글로 읽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고중도 필요했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옛 이야기들, 전설과 같은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은 항상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 따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입니다. 생각도 하나님 말씀 따라, 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 말씀 따라, 손과 발도 하나님 말씀 따라이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말씀 따라 사는 삶이요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이 삶이 본질을 따라가는 삶이요 천국을 약속하는 삶이 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와 함께 준비되어지는 6월절에 그 제물은 실로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시야가 내놓은 것을 보면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입니다. 백성들 중에 제물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배려하여 내어 놓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3명이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5명이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는 번제를 위한 제물이요 수소는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니 모두가 풍성했습니다. 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 6월절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나고 이어서 온전한 무교절도 7일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가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디데이를 또한 6월절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고 계셨다 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깃든 것이 6월절이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히 여겨졌겠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니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빨리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서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보여지는 이 무교절을 이들이 함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격하고 좋아하실 일인데 나중에 보니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한 것이 이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시야가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도 읽었다시피 1월 14일 유월절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날짜가 맞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2월 14일에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1월 14일 이렇게 풍성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드린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 처음이었다 말합니다.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와 함께 심판대에 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옆에서 보면 배 아플 정도로 부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이기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 쉽게 요시야처럼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바른 믿음의 삶, 그 삶 요시야보다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남겼기에 칭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남겼기에, 애썼기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에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쳐 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인도하시니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닫아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